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찾아서 함께 봉독할 때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얻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얻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어디에서 석 달쯤 있었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친척입니다. 150km나 되는 먼 그 길을 가서 엘리사벳, 자기와 세대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여종, 노종을 찾아가서 이제 그가 가졌던 고민을 얘기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였다고 하는데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천사에게 소식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주를 잉태한 모친이 내게 오는구나. 그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어린 마리아, 당시 결혼은 12살 지나면은 할 수 있는 유대 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3세, 이제 역사를 통해 보면은 한 13살 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말하되 이제 기쁘고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하면서 네. 이 아들이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천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받은 이 마리아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는 이미 결혼을 정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몸을 잘 이제 마음을 준비하여서 결혼을 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늘 사모하였던 신앙의 선배요 또한 어머니 같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될 때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2절 말씀을 보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를 그냥 어린 마리아가 아니라 내 주를 잉태한 그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도다. 그렇게 이 엘리사벳이 그를 영접할 때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막 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26절을 보면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천사가 나사렛 동네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잉태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면
헬로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델이라는 영국 가수가 부르는 헬로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헬로 있음이 누가 나라는 것인가. 이제 그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가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죠. 21살. 그가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와의 그러한 추억, 그것을 담아가지고 노래에 심은 것이 연이어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 노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담고 추억을 담고 기쁨을 담고 슬픔을 담고 갈등을 담고 또한 이런 꿈을 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노래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희노애락에 대한 것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요 소망의 찬양이요 긍휼 입은 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망 중에서도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지닌 자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의 이름이 예수 곧 죄인들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기에 속한 모든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요 찬양 중에 가장 기쁨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우리와의 공통점은 어떠한 나라, 민족, 성별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소망과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간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멘이십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세상도 돈도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한 가정에서 참 귀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뛰어나서 아예 고등학교를 1년을 먼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옥탑방에서 떨어져서 죽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그런 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결정은 어떤 숟가락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복이 달라지는데 나는 그러한 세상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면서 국회의원의 아들이 되면은 국회의원의 아들 금수저 이러한 것을 타고난다는 그러한 통념적인 그런 생각을 담아서 유언해서 불평한 거죠. 세상을 불평하고 세상과 짝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고결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나와 더불어 갈 수 없는 세상이다 하면서 등을 져버리고 뛰어내려서 자살한 것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보려고 했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는 결론에 내리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떨어지고 영혼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장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통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말씀하실 것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 빠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만약에 미혼모가 된다 하면 돌을 맞아서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남자가 있는데 그 정혼한 남자 이외에 다른 아이를 낳았다면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늘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감동을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되었으므로 그 감동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변화를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나누고 뭐 파티를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이 어느 교회, 화려한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영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내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말씀하신 초대에는 겸손과 온유라는 덕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understanding, 이해하기 위해서 understanding이라는 말 자체는 under, 그 사람의 밑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합니까? 내가 높고 너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understanding.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understanding 하셨어요. 그들의 밑에서 서셨어요. 어떻게 서셨습니까?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자세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를 닮아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사명을 가지고 담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메시지를 받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한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그 기독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과학을 초월합니다. 아멘. 과학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패스오버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논리적이고 다 과학적이고 그것이 증명되는 그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바로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나온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의 찬양이 어떻게 터져 나왔습니까? 4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았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세상적인 판단, 주관, 기준, 거기에서 미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가운데 우리는 넘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13살 정도밖에 안 된 소녀였지만 그도 넘어갔어요. 아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10달 동안 그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3달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죠. 그 엘리사벳과 함께 있는 동안 뭐 했겠어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기를 이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용기를 주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캐나다에 갈 수도 있고 어디를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오시는 날 다 주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찌 내 자녀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대로 살지 않는데 어찌 우리 가정이 은혜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잉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잉태한 자가 해산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잉태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월이 지날지 몰라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그 은혜를 마리아는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말씀, 우리의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아멘. 바로 믿음은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끌어들여서 지금 내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두렵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 성탄에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긍휼 입은 자의 노래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서 나눕니다. 나의 일정은 너무 빡빡하고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 보인다. 하지만 나는 휴가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정도 물질도 명예도 도피처도 심지어는 기적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원한다. 앤 그레엄 로츠라는 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중에서 이제 시와 같은 글을 전달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줄을 달아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과중한 책임과 각종 업무로 피곤하고 지친 당신에게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공허함에 즐거움을 쫓아가는 당신에게도 성공의 그림자를 따라 바쁘게 달리는 당신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때때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십시오. 생각이 아닌 지식이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십시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중국에 가는 길에 보면은 많은 여행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들리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먼저 꼭 가고 싶은 곳이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은 꼭 먼저 가서 구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와서 백두산을 먼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나? 여기 이렇게 볼 곳이 많은데 그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국 사람들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꿈에도 그리는 통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러한 이어지는 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오랜 세월 찾아 헤맨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만나서 끌어안고 부둥켜 우는 그것을 볼 때 누가 그것을 동감합니까? 대한의 아들, 딸들은 그것을 동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감동하는 것, 세상에 보면 미치는 것 같겠죠. 왜 그것을 먼저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 슬픔 중에 기뻐하고 절망 중에 소망하고 불공평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들의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5일 금요일 또 다시 만나서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잡아야 되는 것, 기도하기를 원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복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조용하게 또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신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흔드는 깃발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래,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는 영원토록 흔들 수밖에 없는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찬양은 믿음의 신조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지금 온 나라들이 구주 탄생에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바로 긍휼 입은 자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저이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들의 찬가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기억하시되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송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신 주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도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팔로 힘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소명의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